자, 이 시간은 누가복음 24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141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 시간은 조금 난해하다 그럴까? 한 말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헤매는 게 바로 예수의 출생부터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쪽 저쪽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실체를 지금 육신인지 영인지 아니면 영과 육신인지 이 전체를 지금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지금 보통 말씀과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럼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뜻은 뭐 얘기냐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뼈와 살이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의 주제는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이 뭐냐? 뼈와 살이 있다는 게 뭐냐? 그렇죠.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짐승들도 뼈와 살이 있죠. 뼈와 살이 있는 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곤충도 동물에 들어가네. 잘못했네. 곤충은 곤충으로 따로 나누죠. 그래서 뼈와 살이 있다는 뜻은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예수는 뼈와 살이 있다. 즉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인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뭘 찾아볼 수 있냐면, 자, 예수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띄어쓰기를 맞춰야 되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왜? 뼈와 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는 뼈와 살이 있어.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합시다. 문제점. 재림. 그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뼈와 살이 있으면 인간이다. 아니면 크게 봐서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재림할 때 지금 신학계에서 말하는 것이 구름 타고 볼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구름의 형태 또는 형체가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 뭡니까? 액체? 액체가 아니라 구름은 사실 기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왜 기체인데 덩어리 가지고 모습이 보일까요? 불순물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물만 증발해서 있는 상태는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탁하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거예요. 탁하지 않은 형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탁하지 않고 투명체라도 형체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빛과 매질에 따른 굴절 현상이에요. 빛의 현상이 굴절, 회절 이런 게 있잖아요. 굴절, 회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물체가 형성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투명하게 맑은 물이라도 깊으면 그 색이 파래 보이고 물결져 보이고 깊으면 그 깊이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굴절 현상 때문에. 굴절 현상이 왜 생겨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파장의 매질과 그 빛을 받아들이는 물체 간에 매질이 똑같이 1대1이라면 투명해, 완전히. 꺾임이나 이런 굴절, 회절 현상이 안 생겨요. 근데 그 매질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굴절과 회절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시절 다녔나요? 초등학교 시절 다녔나요? 여기는 국민학교 시절인데 다 초등학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컵에 물을 떠놓고 그다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꼽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보이죠. 이게 굴절과 회절이에요. 굴절이죠. 크게 더 정확하면 굴절이죠. 회절이라는 것은 어떤 장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가는 게 회절이에요. 어떤 장벽을 건너뛰는 게 회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에서 공중선, 전파를 할 때 굴절, 회절 이런 것을 하는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회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막을 쳐도 밖에서 또 반대편에서 빛을 비추면 그 다음에도 그 장벽 다음에도 뭐예요? 빛이 여병이 남잖아요. 이게 회절 현상이에요. 회절 현상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일은 캄캄해야 되죠. 어두워야 되죠.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절이라는 것은 어느 장벽을 넘어가는 게 회절이에요.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건 매질에 따라서 틀려요. 그 다음에 굴절이라는 것은 그 빛이 꺾이는 현상인데 그것은 매질의 투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육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보이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보이는 건데, 그럼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를 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통틀은 동물인데. 자, 그러면 재림을 놓고 봤을 때는 구름의 형태로 구름 타고 온데 구름이 뭐냐? 기체라는 거예요. 왜? 수증기 증발된 것이 집합체가 구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래서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기체가 된다는 뜻을 왜, 기체라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온다면 기체 속에 고체인 사람이 이걸 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고체라면 가능성이 있죠. 고체라면 이게 뭐예요? 고체라면 얼음이에요. 물론 그 수분 형태가 마니화 안 되는 구름 같은 경우는 상공에 높이 떠 있으면 날씨가 차기 때문에 얼음 형태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느 따뜻한 그 난기류와 만나면 따뜻한 온난기류와 만나면 그것이 녹으면서 떨어져서 그게 우박이 되고 진눈갑이 되고 눈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 형태는 기체다. 왜? 수증기 증발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람의 육체가 기차를 타고 올 수 있냐? 안 된답니다. 몰라. 솔로몬 같이 뭐 저팔계인지 뭐 급팔계인지 뭐 그런 저기를 같은 거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져?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얘네들은 뼈와 살이 있다는 뜻은 뭘 가지고는 뼈와 살이 있다고 그러냐? 이거는 모두 얘기했듯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성경 구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같이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가 언급이 안 돼요. 그럼 구약에 예수가 없냐면 실제로 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구약에도 예수가 있어요.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과 구약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정확하게 하면 세례요한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세례요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근데 실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구약은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구약이다. 구약에 속한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야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지만 예수가 중심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가 중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도 같이 증거하지만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하면 저는 아버지 께로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신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신약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히오스 안드로포스라는데 안드로포스가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오스가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란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 이렇게 되죠. 사람의 종류가 아담의 종류가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다 아담이에요. 그럼 여기만 아담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모세 때로는 장막이죠. 성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만 있어요? 이 교회 밖에 사람들도 있다는 이 사람들도 아담이에요. 이걸 다 통틀어서 다 아담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문자를 좀 쓰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human이란 말이에요. human. 그러면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흑인, 백인, 황인 다 있잖아요. 이거 다 통틀어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흑인, 여기는 황인, 여기는 백인 그런가? 아니면 거꾸로인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여기는 창 1장, 여기는 창 2장, 여기는 창 3장. 근데 이게 없잖아, 우리가. 피오뉴마가 없잖아. 원래 우리 태어난 게 피오뉴마가 없잖아요. 이 피오뉴마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타락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신학으로 말하면 이걸 원죄라고 말해요. 그래요. 피오뉴마가 없음이 원죄고 타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에덴이잖아요. 여기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넣잖아요. 이 생기를 넣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생기를 넣었다는 뜻이 이거예요. 생기를 넣으면 이게 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1차적으로. 생기를 넣으면, 생기가 내게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원죄 타락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천국에 있는 줄 알아. 에덴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아. 이게 비었다, 블랭크된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천국에 있는 줄 알아. 이 과정이 창세기 2장 설명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뱀하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아담하고 얘기해요? 하와하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요. 이 하와가 뭐예요? 레마가 하와예요. 레마가 하와예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뭐예요? 이건 로고스예요. 생기가 로고스예요. 여기가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여기가. 이게 그래서 씨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어디 가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지금 내가 뭘 깨달아? 벗었다는 걸 알아요. 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했듯이 벗었다. 하나님 없음이 벗었다. 타락했다. 원죄다. 벗었다. 에덴 밖에 있다 그래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내어보낸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는 게 내가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에덴 안에 있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어. 그래야 알아. 선악과를 먹는다는 뜻이 생기예요. 사실은.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부부관계로 얘기합시다. 부부관계를 해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서 자궁에 들어가서 근데 난자가 배출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생기가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서 씨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한테 생기가 들어와도 그 생기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생기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니까, 씨가 들어온 것을 내가 인지하니까 벗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하는 말씀을 다 같이 들었으면 그분들과 내가 같이 공유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었다, 20명이 들었다 그러면은 10명, 20명이 다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크기와 색깔로 이 말씀을 다 듣느냐? 아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10이면 10, 20이면 20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전했는데. 왜?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똑같지. 누구는 이렇게 저고 누구는 저렇게 저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태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이태수라는 사람을 역사하는 영이 하나니까 항상 같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어느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목과 성경 구절은 틀릴지라도 언제나 그 같은 주제로 똑같은 맥락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내 거가 되죠. 그게 앞시가 내게 적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게 생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듣는 그 자체가 생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장소에 가 있다고 해서 생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말씀을 똑같은 진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달을 때에 그게 생기가 들어왔다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과정을 쭉 설명해 간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천지를 얘기했어요. 천지를 우리는 물리적 천지로 알고 있다가 이것이 생명과 사망 또는 영생과 영벌, 하나님과 나 이러한 관계로 깨달아지는 이것이 바로 생기가 들어왔다예요. 그전에는 생기가 안 되죠.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깨닫는 그 자체까지가 생명이에요. 요 생명을 살려주는 게 뭐예요? 퓨뉴마예요. 씨란 말이에요. 레마라. 생기 속에 어디 갔어? 생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레마가 들었단 말이에요. 레마가 어디 갔어? 레마가 들었다고 레마. 그 레마까지 깨달아야만 어디까지 와서 창세기까지 3장까지 온 거예요. 벗었구나. 내가 레마를 몰랐구나. 이 뜻을 몰랐구나. 이 천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지금 천지를 지금까지 뭐로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과 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뭐온 거예요? 생기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듣는 즉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생기가 들어온 거고 그걸 들어가고 하루 있다 깨달았다. 아니면 이틀 있다 깨달았다. 일주일 있다 깨달았다. 한 달 있다 깨달았다. 그럼 그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깨달았을 때에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요.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이 뭐가 나와요?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자, 생기 자체로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뭐예요? 실체가 나오잖아요. 실체가 나오잖아요. 깨닫고 나면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고 나면 그 실체를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냥 읽었을 때는 선생님한테 설명 듣기 전에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렇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때 이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내 것이 되잖아요. 온전하게.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속뜻을 풀어줬을 때 그 풀어준 뜻이 본문과 일치, 합일체가 됐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고 접붙임이고 거듭남이고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입었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온다. 그래서 앞에 구름 타고 온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육체로 온다. 육체로 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나를 만져봐라. 자, 여러분들 나를 만져봐라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만져봐라.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나를 만져보고 하나님은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진짜 만져봤을까요? 무엇으로 진짜 제자들이 만져봤을까요? 실제로 만져봤을까요? 성경에는 만져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고는 돼 있어도 제자들이 만져보고 그인 줄 알았다는 없어. 다만 도마에 관해서는 다른 말씀에 내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네가 나인 걸 확인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나오죠. 자, 그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도마가 손을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어요. 실제로 안 넣었어요. 못자국만 보고 예수라고 시인했어요. 도마. 그러면 도마나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나는 뼈와 살이니 만져보고 나인을 알라고 한 뜻을 놓고 볼 때에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져봤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만져볼 수 있을까요? 예수는 분명히 부활체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이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체가 우리 우리 일반적인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였다면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주겠는데 어떻게 들어가? 문 열어주지도 않았고 문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자들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냐고. 그러면 예수는 영이거든요. 예수도 영이에요. 근데 뼈와 살이 있는 예수가 예수가 있고 뼈와 살이 없는 예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온 예수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예수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고 돼 있죠 여기는. 자, 요한복음에 갑시다.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먹죠. 그렇죠? 그럼 누가 먹었어요? 예수가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어요? 예수 안 먹었어요? 제자가 먹었어요? 근데 왜 예수가 잡섰다고 되어 있을까요? 생선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예요. 생선의 뜻이 예수예요. 왜 생선이 예수냐면 세상이 물이잖아요. 세상이라니까 물리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예수뿐이잖아요. 예수만 산 자잖아요. 그 물 속에서.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이 물들이 먹어요? 역시 산자만 먹는 거예요. 산자만.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지금 먹는다는 문제와 만져본다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럼 뭐로 만져보고 뭐로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예수를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은 게 뭐예요? 만나죠. 하늘에서는 만나죠. 영생의 떡이죠. 하늘에서는 영생의 떡이죠. 내가 너희의 영생의 떡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강에서 만나를 먹어 죽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서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은 죽지 않고 영은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예수를 먹은 거예요. 생선을 먹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생선 먹는 거예요. 생선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뜻이래요. 이 세상도 물이고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한 모든 말씀과 말씀들이 다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만 틀려요. 성경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물과의 관계죠. 그렇죠? 땅이 혼돈, 흑암, 공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수면에 운행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수면에. 그럼 물 속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선이 돼요. 근데 구운 생선이죠? 뭐로 구웠어요? 물로 구워요? 그 푸른 성경에서 또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물이라면 예수가 불이에요.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불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잡아서 날생선으로 우리는 세상 사는 육신으로 우리 회를 먹죠. 날생선을 먹잖아요. 근데 성경 반드시 구운 것을 먹어야 돼요. 생거 안 먹어요, 성경. 반드시 굽거나 삶은 것만 먹어요, 성경은. 생거 안 먹습니다, 성경. 생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생거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생거, 날 것을 먹는다는 뜻이 뭐냐고요? 풀어지지 않은 게 생거예요. 풀어지지 않은 말씀이 생거, 날 것이라고요. 풀어져야만 불로 부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땅에 감추인 보가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고기를 잡는 자. 고기를 잡는 게 뭐예요, 지금? 지금 우리 고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좋은 고기냐?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느라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작업에 앞 시간에 분별과 분별을 얘기했었죠. 분별과 판단을 얘기했었죠. 그거예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분별 속에는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좋다 나쁘다 이미 판단됐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분별하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이미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가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그런 먹고 또 만진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예수의 실체를 확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서 온 자는 아버지를 아느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보았느니라. 안다는 게 봤다는 뜻이잖아요. 또 본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영어에서 깨달았다는 뜻이 두 가지죠. 직역으로 얘기하면 understand가 있고요. 의역으로 하면 see가 있단 말이에요. see는 보다지만 의역으로 하면 깨닫다 하잖아요. 나 그거 봤어 뜻이잖아요. 알았어 그 뜻, 깨달았다 그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뼈와 살이 있다, 예수의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건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속뜻을 깨달아서 그걸 내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이건 뭐냐면 본문과 그 속뜻을 알았다가 아버지와 나를 알았다, 나를 보면 아버지도 보았다, 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낳은 자가 곧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낳은 자, 아버지께로 온 자잖아요. 그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 하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께로 온 자는 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온 자는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의 자녀잖아요.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창세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창세다, 창조다.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항상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일하면 아버지가 일하는 거고 그 아들도 일하는 거 똑같이. 아들이 일하는 게 아버지 일이잖아요. 아버지 일이 그 아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예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이나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신령과 예배를 드린다 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이라는 얘기는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담 얘기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결국 얘기는 사람은 얘기잖아요. 사람 몇 종이에요? 네 종이에요. 앞에 사단이 얘기했죠. 40일 40년, 400년, 42번 진친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몇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요, 다시 또 나눠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맨 꼭대기 탑에 올라왔을 때가 여기가 깨달음이에요.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게 예수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함께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뭐 만찬 때와 같이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와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본문과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뼈와 살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와 똑같은 형질,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진짜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가 나그네 되었으며 아팠으며 옥에 갇혔으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를 공개하나이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주가 길을 잃었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안 한 것이다. 그 소자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말라기 2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본문에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 지금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같이 이렇게 풀려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이 말씀이 풀린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다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뼈와 살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된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가 됐다면 그로써 저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아요. 또 그렇게 된 사람을 상대방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둘이 하나예요. 내가 먹으면 그가 먹으면 그가 먹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왜? 같은 맛은 같은 시니까. 성경에는 음식이 한 가지 종류, 한 가지뿐이 없어요. 성경은요. 세상에는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음식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네가 먹으나 내가 먹으나 네가 들으나 내가 들으나 누가 들으나 똑같으면 그게 하나님을 본 것이고 주를 본 거예요. 그럼 만진 거고 본 바요, 잡은 바요, 확신한 바요, 바울 보시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또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 너는 꼼짝도 하지 마.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에 이르는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와 똑같아요. 이게 다니엘서라면 마지막 때는 그 교통이 빨라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일의 지식이 더해지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파 매체를 통해서 지금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사실은 1초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적이잖아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빛의 속도가 초당 얼마라고 그래요? 초당 22만? 지구 7바퀴 반이라고 배웠죠? 그 속도로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증거가 안 돼요. 전파가 안 돼요. 뼈와 살이 없는 자에게는 안 된다고요. 예수가 내게 와서 뼈와 살이 돼야만 그 자에게만 순간에 그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된 자에게만 누구나가 아니라 그런 때가 물리적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물리적인 거, 영적인 것을 자주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 물리적인 것을 다 배제한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했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 뜯어보면 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써진 이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설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로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나를 만진 것이고 나를 확신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으로 말하는 한 단어가 곧 믿음이에요. 이것까지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니까 또 나와의 상관관계도 전혀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모르는, 상관관계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와 제자, 곧 나의 관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나는 서로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인자예요. 여기만 사람이에요. 왜 그럼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누구나 이렇게 된 자, 앞 시간에 얘기한 접붙임을 받으나 거듭난 자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인자예요. 각자 사단의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그게 인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닿고, 일본어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자가 인자예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이 셋이 하나가 된 자가 인자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가 뼈와 살이 있다는 것과 먹는 것과 만지는 것과 확신한다는 이것이 손에 잡은 바요, 확신한 바, 본 바요, 깨달은 바, 이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그 자체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두 말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도 애들한테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그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야, 가방만 크다고 공부 잘하냐?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하나님 잘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네가 하나님 아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가방끈이 길다 짧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가방끈 길다고 하나님 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방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나는 아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무수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말씀들이 있는데 앞 시간에는 접붙임에 관해서, 이 시간은 예수님 말씀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인데, 앞 시간과 지금 시간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왜? 접붙임을 받은 자만 뼈와 살이 있거든요. 예수가 왜 뼈와 살이 있는지를 깨닫거든요. 접붙임을 온전히 받은 자만,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접붙임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확인했을 때에만 예수가 왜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전한 동영상만 해도 지금 473편인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473편인가 뭐 그래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400편이든 뭐 몇 편이든지 그 모든 말씀이 사실 어느 한 말씀만 내가 온전히 깨달아갔다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지난 시간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내가 확인해서 그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라든가 뼈와 살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느 한 편만 들어도 다른 말씀이 다 통해요. 안 통하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제는 다르고 성경 문자는 다르지만 다 같은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어본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뼈와 살이 있다고 하는지를 아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대에서 예수 오면 뭘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육체로 알아요? 영으로 알죠. 육체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육체로 올 것을 생각해요. 부활된 예수의 육체. 제자들이 만져봤다는, 함께 고기를 생선을 먹었다는 그 예수를 지금 연상한단 말이에요. 이 뜻을 모르니까. 엄청난 허구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들은 누가 그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무지개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지금 말했고, 몇 번 말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 한 맥락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사람이 그때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생명이 된 자예요. 생명에서 열매를 먹은 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오늘 2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